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모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가라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함으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귀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거죠. 극단주의적인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몸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사는 모든 삶은 다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그노시스, 그 영적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깊은 인사이트에 들어가고 영적인 어떤 깊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육신은 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이 뭐 죄를 짓든 먹든 마시든 이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뭐 더럽게 살아도 죄 짓게 살아도 영만 거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개차반 같이 살아도 구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뭐 구원파하고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관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죄라는 게 뭡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어떤 고범죄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은혜의 삶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엄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아주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육은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도 사실은 영적인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육과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일체로서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예,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의 말씀 있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성령 안에서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자범죄를, 고범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실 뭐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대언자는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도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언자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대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후가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주님께서 변호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양심을 막 발동시켜 주셔가지고 막 말씀으로 흔드시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막 떠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써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에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떠올려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지어도 돼, 이거는 그노시스주의자들의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이거 율법주의로 막 흘러가면 또 이게 율법신앙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죄뿐만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실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담당했어요 라고 대언해 주시는 거죠. 자체는 죄로 인하여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항상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 사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혈로.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영기주의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만 구원하고 자기만 그냥 올라갔지 육신의 몸은 땅에 그냥 버려진 것이다. 도저히 못 견뎌서, 그죠?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의해서 어떤 신적인 어떤 권위로 어떤 메시아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육신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었고 영만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 제물이 되신과 죽으심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희생 제물이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몸을 찢어주셨다. 이거는 이원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와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되어질 수 있어? 신적인 존재는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몸을 찢으셨다. 성육신, 완벽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영지주의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분의 육신으로 오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온 몸으로 찢어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계명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것인데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방법은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진정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진정으로 사랑한 그 모습들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요 이것이 온전히 영지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말로만 그냥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어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만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는 자,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뭘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율법이나 계명이나 사실은 같지만 율법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자, 온전히 그를 따르는 자, 그가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오늘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모순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입술로만 주여 하는 우리 삶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적 어떤 딜레마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이요 빛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는 삶은 위선적이요 바리새적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가? 나도 여전히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의 구원만을 막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삶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것은 내 안에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아주 영적인 깊은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과 온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와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결단,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삶으로 말씀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삶, 이게 진짜 복음이요. 이게 진짜 영적인 것이요. 이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전에 다 들은 이야기다 이거. 구약 시대 때 벌써 모세가 십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거 내가 금시 처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다. 옛부터 있던 거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새 계명을 받아라. 8절에 있는 새 계명은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말씀을 리폼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개혁해서 새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말씀 또 영생의 말씀 그것이 빛으로 그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깨우침으로 인한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발전되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보세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어렵죠? 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빛 가운데로 가야죠. 용서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자다. 주님이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에 거하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는 자만이 친구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죄의 한계 속에서 늘 언제나 고민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말로만 빛 가운데 있지 실질적으로는 빛 가운데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대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귀게 하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창조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연약하지만 기대하길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멋지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의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언제나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중보하시고 주께서 태어나여 주시고 주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노출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야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사귀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